세상을 사는 삶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미처럼 사는 삶, 또 개미처럼 사는 삶, 또 꿀벌처럼 사는 삶. 거미는 거미줄을 쳐서 거기에 걸린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남의 피해를 통해서, 남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자기의 먹을 것을 찾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바쁜 그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꿀벌의 삶입니다. 꿀벌은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그로 인해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꿀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연에 많은 유익을 주는,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삶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서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는 매정한 사람,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강도의 삶, 이게 거미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삶은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안 봤으면 괜찮은데 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그냥 멀리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들. 강도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갈 길 바빠서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채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게 개미 같은 삶입니다.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남의 일은 관심을 두지 않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는 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여관으로 데려가고 거기에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하고 자기의 시간, 물질, 그리고 몸까지 희생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삶,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입니다. 꿀벌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삶이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세계를 경악케 한 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왕위엔이라고 하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그 차가 치고 그냥 뺑소니를 친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큰 길 한복판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무려 18명이 그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번째로 트럭이 그 여자아이를 치고 두 번째 치고 지나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중년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들어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겠는데 늦어서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중국인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18명. 그것은 바로 그 18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뺑소니 차나 두 번째 치유한 트럭 운전사는 강도 같은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두 번째로
그 아이를 보고 지나쳐간 18명, 레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해를 준 적은 없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부인,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한, 비록 죽기는 했지만 그 부인은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저희 사촌 형수 이모님이 불교 신자인데 동국대학교에 10억 이상 되는 장학금을 여러 차례 걸쳐서 기증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마리아인의 삶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삶, 제4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최상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 제4의 삶,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세 가지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세 번째는 맨 끝은 나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유익은 제일 끝자리에 놓았습니다. 이 삶을 영어로 표현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Others next, 다른 사람 다음으로. Myself last, 내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최상의 삶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삶이 바로 이런 차원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은 이 영어로 표현하면 정반대입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치고하는 건 myself first, 내 자신이 제일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others next,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일 끝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God last, 하나님은 제일 끝자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남에게 손해도 끼치고 피해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은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히는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자기만 위해 살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호산나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2007년부터 매년 카메룬에 찾아옵니다. 매년 7월 되면. 처음에 그곳에 와서 도착해서 어려운 환경을 보고 바로 집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주 함께 생활하고 카메룬 그 밀림 지역에 가서 밀림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주일학교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돌아갈 때는 막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이제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찾았습니다.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카메룬 갔다 가면 1년 동안 적금 들어요. 항공료를 마련하느라고. 그래서 매년 7월이면은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들 학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그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 살라 하면은 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면 좀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위해 살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나 자신은 좀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될 것 같고, 미치는 장사 같아서 하나님 위해 살려고 그러면은 지금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일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저는 어리고 우둔하고 하나님 백성은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텐데,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은 보너스로, 부귀 영화 다 보너스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 위해 사는 게 빚지는 장사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간 지 31년 됐어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제 아들이 2살, 딸이 7개월 때 갔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염려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정신 차리세요. 선교사님은 사명받아 갔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 아프리카에 키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부모로서 애들 앞날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세요?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미국이나 한국으로 보내서 애들은 앞날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셔야죠. 뭐 그럴 여유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자랐죠. 대학을 보내는데 아들은 연세대학교에 갔고 딸은 이대 갔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염려하는 게 보통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 직장, 결혼.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지금 캐나다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또 캐나다 정부 장학금이 또 나왔고요. 또 딸 장학금도 나왔어요. 우리 손녀가 있는데 캐나다는 자녀 한 명당 500불씩 장학금을 줘요. 젖값, 우유값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돈을 하나도 보내지 않는데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이면 박사 학위를 마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올 예정입니다. 저희 딸은요, 이대 나와서 외대 통번역대학원 나왔는데 요즘 입사가 어렵잖아요. 서류 내면은 100% 다 돼요. 그래서 KBS PD로 한 2년 생활했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 내고 아모레 퍼시픽 냈는데 둘 군데서 서로 오라 그러는 걸 화장품 실컷 쓰겠다고 아모레로 갔어요. 거기에서 가서 몇 년 다니다가 또 지루하다고 지금 미국 회사 다니는데 제법 많이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결혼을 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사장인데 목동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받았어요. 복덕방 얘기가 목동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받는 사람은 상위 5%에 들어간답니다. 대학, 직장, 결혼, 손해본 거 있어요? 저를 위해서 염려한 분들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고 결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는 게 절대로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최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판필 목사와 함께 왔습니다. 판필 비행기스. 아프리카 가봉 사람인데 어때요? 저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괜찮죠? 네. 키도 크고 이 정도면 아까 어느 장로님이 영화배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분이 가서 일한 나라가 가봉입니다. 가봉의 람바라덴이라는 데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분이 박사위가 3개 있는 분이에요. 가보니까 병원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병원 건물도 직접 자기가 지었어요. 건축도 하고. 이 판필 목사도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 전도를 받고 구원받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카메룬에 와서 공부하면서 저와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됐고요. 결혼도 이제 우리 교인하고 이렇게 하고. 자존심이 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뻑 하면 도와달라고 하는데 판필 목사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작년 12월에 저를 찾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뭘? 그랬더니 지금 가봉에 임대료를 비싸게 내는 교회가 3교회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임대료 내기가. 그리고 가봉에
교회가 여럿 있지만 자립하는 교회는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 임대료를 자기가 내고 교육자들 사례비를 다 주는데 좀 힘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자신은 사례비를 못 받고 있어요. 새 교회만 지어주면 그 새 교회 임대료로 나갈 것으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한국 교회 몇 교회 편지를 보내서 가봉에 새 교회를 좀 지어 주십시오 했더니 제일 먼저 오케이 한 교회가 남북교회입니다. 남북교회가 우리가 가봉에 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수요일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온 교회가 남북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남북교회가 가봉에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고, 교회를 짓게 되면 내년에 아프리카 팀이 올 때 2월에 헌당 예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봉은 지금 선교사들의 입국이 금지된, 그래서 한국 선교사부터 선교사들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정부가 모슬렘 정부입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지금 혼자서 이렇게 씨름하는데 우리가 교회 세 개를 지어주면 그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그 임대료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의사가 돼서 좀 편히 잘 살 수도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목사가 돼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판필 목사도 절대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남는 장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처럼 세 가지 삶, 강도처럼 레위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말고 그 이상 더하는 삶, 더 나은 삶, 최상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땅을 기억하여 가봉 땅을 기억하여 그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그 교회들이 안정되고 자립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들을 통해 구원받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제사의 삶, 최상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은 제일 마지막 자리에 놓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잠깐 영상을 통해서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새 교회, 가봉의 새 교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 2부에는 잘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냥 나와요.
jamais vu un homme qui passe près de la croix et reste le même. Quelque chose doit se passer dans son cœur. Je n'ai jamais vu un homme qui passe près de la croix et reste le même. Je t'exhorte à te sortir libre ce matin, bien-aimé. La Bible dit que là il y a l'Esprit de Dieu, il y a la liberté. Tu es celui-là, Jésus, qui regarde au cœur. Merci de ce que tu rends actif nos cœurs ce matin. À ce que tu veux faire, à ce que tu fais ce matin. Quelque chose doit se passer dans son cœur. Les hommes amassent de l'argent et ils s'en vont à Jérusalem, là où mon là où mon sauveur fut crucifié. Ils s'en vont comme de grands touristes, mais ils rentrent toujours de pécheurs. Je n'ai jamais vu un homme qui passe près de la croix et reste le même. Quelque chose doit se passer dans son cœur. Les autres s'en vont dans des églises et ils s'agenouillent devant un morceau de bois qui se représente comme la croix de Jésus, mais ils rentrent toujours de pécheurs. Mais oui, la voix. Moi, je n'ai jamais vu un homme qui passe près de la croix et reste le même. Quelque chose doit se passer dans son cœur. 뷰라 중창단의 우리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